자,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중에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는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은 너무 편안하고 걱정도 없고 너무 행복하고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렵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 행복이, 이 편안함이 혹시 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입니다. 나는 지금 건강합니다. 그런데 혹시 주변에 막 아파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니까 들려오니까 아프면 어떡하지? 이 사람과 좋은 교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좋은 교제가 혹시 어려워지면 어떡할까? 사업이 잘 확장되고 성장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 사업이 또 어려워지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쭉 갖게 됩니다. 우리만 어른들만 그럴까? 아닙니다. 학생들도. 내가 이렇게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고 막 이런 보는데 내 등수가 이만큼이고 내 성적이 이 정도인데 혹시 더 성적이 떨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들을 우리 자녀들도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정상적인데, 그런데 너무 심하면 이런 두려움과 염려, 걱정에 너무 내가 사로잡히면 이게 문제고 이게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얘기합니다. 성경에 두려워한다,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이런 어떤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 그래요? 365번 나온다는 거예요. 365일 동안 매일매일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우리에게 계속해서 엄습해 오는데,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만약에 붙잡히게 되면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인가? 인간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원래 인간이 창조될 때 범죄하기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위임받은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관리하면서 이런 두려움과 염려, 걱정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이 원죄를 안고 우리는 태어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다가오는 위기, 이런 인생의 풍랑, 이런 어떤 것들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약 두세 가지로 이렇게 원인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귀한 딸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긋난 길로, 불순종의 길로, 불충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마땅히 바라봐야 되고 가야 될 길에서 우리 엉뚱한 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사랑하는 부모가 남의 새끼가 아니라 내 새끼라면, 잘못하고 있다면 호통도 치고 또는 사랑의 해초리도 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문제, 이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을 드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이게 아니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우리가 정리를 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또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어서 분별하게 하시는 거죠.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이해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회복해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크게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이런 위기가 오고 이런 징계가 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연단하심 때문입니다. 연단. 내가 이런 징계와 이런 어떤 위기를 당할 그런 어떤 잘못이 없는데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이 어떤 이 영적인 이 어떤 영역을 더 확장시켜 주시어서 우리를 더 성숙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연단의 차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살기 좋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편리하고 너무 좋은 세상입니다. 문화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 있고, 기술의 어떤 혁명 속에서 우리는 이 기술의 이 혜택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더 큰 절망과 죽음의 공포로 지금 세계가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의 위기로 인한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정말 이 두려움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가? 여러분, 자유할 수 있고 이 두려움의 위기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무엇으로?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나오죠. 오늘 여러분 한번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두려워하는가? 지금 풍랑의 위기를 만나기 때문인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런데 이런 풍랑은 우리의 인생에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예상치 않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갈릴리 호수처럼 말이에요. 저 북쪽에, 갈릴리 북쪽에 있는 이 헬몬 산, 높은 산입니다. 이 헬몬 산에 찬 공기가 내리치고, 그리고 사막, 이 팔레스타인 사막 쪽에서 더운 공기가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막받아치실 때에 거기에 바람이 일어나고 이 호수에 이 풍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와 이 어부 출신들, 이 제자들, 여러분, 그들이 이 노젓는 기술이 부족하고 그들이 어떤 그런 방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의 경험이 약한 것,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밤 사경이라고 그랬거든요. 밤 사경은 3시부터 6시 사이, 밤 새벽녘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밤새 이 풍랑 때문에 저들이 고생을 하면서 이런 방법, 이런 기술 전체를 다 동원해도 해결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수습되어지는지를 오늘 보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에 견딜 수 없는 어떤 두려움과 이런 염려, 걱정 속에서 내가 막 흔들리고 힘들어할 때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 두려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금 제자들은 몇 시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몇 시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단락으로 올라가서 보면은 13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무슨 사건이죠?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딱 그겁니다. 한 사람의 도시락.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거두었다는 소위 말하는 광야의 기적의 사건이 몇 시간 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었어요. 50명째 짝을 지어서 앉게 만들고 제자들이 떡을 떼어주고 고기를 나누어주고 이 일을 직접 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런데 지금 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젓고 지금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자기들의 배에 안 계신 거예요. 지금 바람에 거슬려 물결 때문에 고생하면서 지금 그들이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장하면서 6.25를 기억하라. 우리 지금 생각하니까요. 우리 막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아주 좀 썸뜩한 이런 6.25 이 동족을 향한 막 이런 그런 강한 가사의 내용을 가진 그런 우리가 노래들을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이 이 6월달만 되면 그 계속해서 그래서 막 공산 이 반공에 대한 부분들이 막 투철하게 우리에게 주입됐던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기억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때 그 종으로서 전혀 어떤 자유와 해방의 어떤 그런 길이 없었는데 그 종에서 종살이에서 너희들을 자유케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입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모든 남자는 3대 절기를 지켜야 된다. 맥주절을 지켜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너희들이 수고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너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집을 언제 지었느냐. 가수원을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이 구원의 은혜를 계속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역사를 행하신 그 주님이시라면 이 지금 바다에 이 풍랑 일어나는 거 이 정도쯤이야.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식은 죽 먹기죠. 그렇잖아요. 아니 오병이에 5개 떡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는데 그 현장에서 직접 먹었는데 배불렀는데 근데 이 노을쯤이야. 이 풍랑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몇 시간 전에 있었던 그 현장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통해서 행하신 이 초자연적인 능력의 현장에 그들이 있었으면서도 몇 시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그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이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움 때문에 힘들었는지, 죽고 사느냐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무리로 막 걸어오시는데도 그들이 뭐라 그래요? 유령이 온다. 아, 지금 뭐가 오긴 오는데, 그만 지금 칠흑같이 어두운 밤인데 막 풍랑소는 뭘 하나 걸어오긴 오는데, 저건 유령이다, 귀신이다, 막 이러면서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가게 하시고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산으로 가셔서 그리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풍랑으로 인하여 지금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을
예수님은 공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호수 위에 있고 배 위에 있고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르셨을까? 여러분,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보고 아시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형편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구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으시다면 말 안 해도 됩니다. 기도가 필요하다면 기도의 부탁을 해도 되고요. 오늘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처지를, 내 아픔과 내 이 외로움과 내 힘든 모든 부분들을 주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짜 어려울 때, 내가 정말 힘들어할 때에 여러분, 이 크고 우리의 모든 형편 저지를 보시고 아시고 그 놀라우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면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인생의 위기, 이 풍랑 속에서 내가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 그분이 오셔서 모든 풍랑을 잠재워 주실 것이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고쳐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자,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마음을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려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지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는 이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 계속해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까 두려움과 염려라는 단어는 365번이라면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 단어는 몇 번인지 나도 잘 몰랐는데 우리 안준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내가 들어서 알아요. 새벽에 367번이에요. 367번. 이 단어가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입니다. 좌우로 앞으로는 홍해, 좌우는 이게 뭐 가파른 지금 이 바위산이고 뒤에는 지금 600명의 기마병들이 지금 파라오의 이집트의 그 훈련된 그들이 지금 가까이 추격해 오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런 항상 자기가 원망을 받고 막 백성들이 불평하고 그럴 때 모세가 취한 행동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리고 기도하고. 모세가 엎드렸더라.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되겠거든요. 야, 모세야, 왜 계속 엎드려서 기도만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명령하라는 겁니다. 상황은 지금 명령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바다를 향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그러면 갈라지게 되리라.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리더십의 바톤을 이어받고 모세가 했던 그 사역들을 감당하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 여호수아는 너무 잘 알았거든요. 40년 동안 모세의 뒷바라지처럼 2인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막 염려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새벽에 사도행전을 쭉 보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11절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이 잡히게 되고 같은 이런 막 매를 맞고 신문을 당하고 막 위기 상황, 죽음의 그런 어려운 그 상황을 지금 만나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바울이라고 왜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그때에 그 밤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러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그 두려움의 공포 속에서 있는 바울을 위로하시고 비전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홍해 앞에서 모세에게도 하나님께 나를 믿어라,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았지 않았느냐? 내가 모세를 이렇게 사용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나만 믿고 말씀 붙들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냥 사역해라. 그러면 내가 평탄할 것이다. 내 길이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책임지 마.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뭐라고요? 믿음뿐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도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뿐입니다. 왜 의심하고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없다는 것, 믿음이 없는 자요. 이 패역한 세대요.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요. 어제 낮에 광야에서 기적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의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풍랑만 보지 말고 풍랑 위로 걸어서 내게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인 눈으로 세상을 로처럼 말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수도 있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작다. 나의 믿음이 약하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성장합니다. 강한 믿음 처음부터 아니에요. 이런 연단과 시련과 이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우리가 실수도 하게 되고 다시 회복하고 또 연단의 어떤 이런 시련이 오면 인내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더 깊게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이 약한 믿음이 큰 믿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키우느냐?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실천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화초가 있습니다만은 이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두면 이게 두세 달 가기 전에 다 말라 죽고 말 거예요. 여기에다가 영양분도 가끔 주고 그리고 물도 주기적으로 주고 나는 물이 많이 주면 좋은 줄 알고 나 촌놈이고 이거 농사도 많이 지어봤는데 물을 많이 주면 좋은 줄 알고 물을 많이 줘가지고 주로 많이 썩혀서 뿌리가 썩어가지고 다 버렸대요.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지금은 이게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2달에 한 번 정도밖에만 물을 주면 정상적으로 죽지 않고 순이 나고 자라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이치가 그런 거예요. 그냥 성장하고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의 남편이 아내가 자녀를 위해서 만약에 무슨 어려움이 있고 답답한 그런 상황이고 정말 행복한 그런 가정으로 아름다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모든 가족 식구들이 기도하면서 생각을 좀 다잡고, 저도 경상도 말투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지만은 말투도 좀 바꾸어 가면서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에서 제공하는 행복 담기 소책자 같은 것도 참고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적용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실천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이 두려운 마음을 내가 내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일까를 보고 그 원인을 알고 해결하면서 내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자꾸 생기면 이 마음을 내가 단속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이걸 그냥 이런 마음을 우리가 내어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세요. 내 아이들 걱정된다. 내 건강도 걱정된다. 이거 어떻게 하지? 자꾸 이런 생각에 내가 매이게 되면요. 자꾸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여러분 능력과 사랑과 건신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축 처지고 우울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안입니다. 편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해서 찾아가시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런 평강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두려운 마음은 누가 주겠어요? 사탄이 주는 겁니다. 사탄이나 마귀나 그놈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자꾸 내 안에 두려운 마음, 걱정하는 마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막 사서 걱정하고 그렇잖아요. 막 10년 뒤를 걱정하고 이게 사실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이런 생각을 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는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니, 가만히 두고 수용하고 있으니까 자꾸 그런 생각을, 그런 우리 마음속에다가 이런 생각을 막 그냥 뿌리는 거예요. 전에도 안 됐는데 이번에 되겠느냐? 그런 거예요. 더 자신을 생각해 봐라. 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생각하고,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거 안 믿는다면 뭐예요? 우리가 지금 교양입니까? 이게 무슨 철학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내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불안, 막 초조 이런 걸 주면 이건 성령이 하나님 준 생각이 아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 나를 자꾸 처지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이런 마음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명령하고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주시는 이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